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 때 제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그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그 주제는 예수님께 돌아온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례나 절기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 어떤 결론이 났었느냐 하면은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몇 가지 우상 섬기는 것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을 금하기로 그것만을 금하고 나머지 율법적 요구는 하지 않기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포함하여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큰 어떤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떤 할례나 율법 행함으로만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것을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 문제가 있었고 그 음행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벌어진 음행은 여기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음행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도대체 어떤 음행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그 친어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어머니 아닌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지의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첩이고 또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계모 정도 그런 어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계모를 이렇게 같은
한 성도가 그렇게 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인이 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참 이렇게 아주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자신들 내부에서 벌어진 이런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다산의 여신인 아르데미스를 섬기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르데미스 여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많은 여사제가 있었고 그 여사제들과의 어떤 음란한 행위를 그래서 다산을 이렇게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 한복판에 그런 여신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이 제의가 드려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섬 전체가 이렇게 그 일상화된 음란함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전체의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씀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은근히 자랑까지 뭐 이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음행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까지 보면 문화라는 것의 힘이 어떤 지역적인 그 어떤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음란한 행습들이 무슨 큰 유행처럼 어떤 트렌드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혼전 임신이라든지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임신하는 일이라든지 혼외 관계 이렇게 배우자와가 아닌 어떤 또 다른 관계 또 이렇게 자유연애 뭐 프리섹스 또 아니면은 동성애 뭐 등등 참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성이 그 어떤 윤리 도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그래서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이렇게 이 청년들 조차도 이런 하나님 주신 선물, 거룩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즐기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즐김의 영역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한 어떤 성적인 이런 그 부도덕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문화의 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화라고 해서 또 옳다고 여기면 안 되고
그 잘못된 이런 성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만 이 성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잘 붙들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거룩한 성의 어떤 성적 윤리를 갖도록 도와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성의 육체의 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시대 문화에 동조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가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이 교회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참 아무 문제의식 없이 무감각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출교시키라 그리고 징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어떤 징계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그런 잘못 행한 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비록 이렇게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또 그 본인도 구원을 얻지만 나아가서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작은 누룩이 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암세포를 발견한 외과 의사가 그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발견한 암세포를 다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바울은 지금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이렇게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암세포가 있는 몸이 건강할 수도 없고 결국은 살 수가 없어서 죽는 것처럼 음행과 같은 제약을 용납하는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고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엄중하게 우리가 공동체가 애정을 가지고 그러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렇게 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이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도 살고 그 죄를 범한 사람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교회 식구들 서로가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죄를 지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이렇게 죄를 짓든가 말든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룩 같고 이렇게 암세포 같은 어떤 성적인 음행과 같은 이런 누룩 같고 암세포 같은 그래서 들어와서 온 전체를 오염시키고 또 병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문제로 삼고 이렇게 참 자라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동시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지키고 또 그 사람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음행에서 이런 음행 문제로 비롯된 또는 이 성결하지 못함으로 비롯된 이런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이런 음란한 또는 이 참 부도덕한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또 서로의 이러한 범죄함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고 바르게 서도록 도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더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동시에 서로를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